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 세위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나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 세위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역사를 섭리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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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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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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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으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좋은 일에든 고난 중에 또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죄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죄의 비참함과 참혹함은 십자가 앞에서 묵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십자가 묵상을 통해 알았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성령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려 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옵소서.
인생은 길어 100세이니 주님 앞에 나아가 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선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음성을 듣지 않게 주님을 늘 경외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 중에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실천하기 위한 기도와 묵상을 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심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 듣고 깨닫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거부감이 들 때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사 더욱 주님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각 지체가 모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머리신 예수님을 따르고 각자 맡은 소명대로 열심을 내게 힘을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은 모두 주님의 몸을 위해 서로 협력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불법이 틈을 타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지 않게 하시옵소서. 입에서 나온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내에서 유지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고통으로 주님께 질병의 나음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교우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는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권세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선포하실 주의 종의 입술을 보호하시고 듣는 자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주께 찬양하며 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천 중북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엄청 중요한 그런 절기가 가까이 옵니다. 왜 오늘 설교를 이 제목을 뽑았냐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기에 또 그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졌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0년, 이것은 반세기예요. 반세기. 한 세기가 100년이죠. 1세기. 지금 21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세기가 100년인데 그중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결코 짧지 않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이 귀한 시간들 속에 오늘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50년 정도만 살아도 인생이 무엇인지 맛을 좀 알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알 수 있겠죠. 20살도 알 수 있고 30살도 알 수 있지만 한 50살 정도 되면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50년 정도 살면 즐거운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한 50년 정도 살아오면 많은 슬픔과 고통, 기쁨과 행복한 그런 다양한 희노애락을 우리는 겪어 되어집니다. 그렇듯 우리 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즐거운 시간만 결코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도 아픔과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저만 그런가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의 만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꿈의 희망을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50주년, 이것은 기념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념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하나의 건축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그 닦아진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야 함을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무엇을 세워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지난 50년 또 앞으로 세워져야 할 50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고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세운 것이, 세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남을 수 있냐 아니면 불타 없어버릴 것이냐 라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교회는 더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인 것이고 로마의 침략당해서 불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는 더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오늘 10절 상반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 기초의 터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터를 닦는 것이 사도 바울 자기의 어떤 열정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기초로 세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열심, 사람의 자기 열심으로 유지되어지는 것 같죠? 가끔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 안 굴러가.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유지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미래를 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 상황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50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은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의미의 얘기는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님께서 기초가 되어지셨기에 우리는 거기에 기쁨과 감사로 아멘하면서 살아왔을 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순천 중북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전통이나 건물이나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할 중요한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흔들릴 때, 또 흔들리는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교회가 아무런 일 없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을 때에는 모릅니다.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흔들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기초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등이 생겨나가게 되어지고, 세월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뀌고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지면 정말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대단히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역동성이 넘쳐나는 아주 뜨거운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그 안에 뜨거운 그 열심으로 발생되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이렇게 파당을 쥐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 중심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의 편에 지금 서 있느냐? 교회의 기초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닌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편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을 안 합니다. 복잡한 질문. 누가 내 편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것 중에 지금 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가 뭐냐면, 제 편을 안 만드는 목회를 나는 지금까지 해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누구랑 같이 식사하는 것은 내 편이 아니에요. 그건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뿐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뿐이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인수 목사 편으로나 아니면 이인수 제자를 만드는 일, 제자 훈련 소그룹을 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가슴 속에, 근데 이건 어디서 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더듬어서 막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그리고 집안에서 저희 집의 환경 속에서 자라오다가 이렇게 학습되고 만들어진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편이 굳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 예수 그리스도의 편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또 누구를 저 사람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되어질 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편을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우리는 서 있을 뿐이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편에, 그래서 뜨겁고 열정적인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바울, 게바 이런 편당들이 만들어지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위에 세운 교회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앞서게 되어지고 그 자기 주장이 앞서게 되어지면 미움과 상처가 그 안에서는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굳건하게 서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0주년을 맞는 우리의 교회의 귀한 고백은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회복도, 미래의 꿈도 우리 주님이 기초가 되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요동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지고 내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고 자기의 기준이 옳다라고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진다면 갈라진 마음이 쉽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상처가 쉽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거나 탈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조용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시 생명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섬기는 그 교회, 12절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이제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재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기초 위에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교회를 우리는 무엇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두 종류의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은 보석, 다른 하나는 나무, 풀,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무나 집, 흙으로 건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이나 서구 유럽의 건축 양식은 거의가 다 돌이에요. 이게 달라요, 재료가.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는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 두 가지를 재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은 보석, 하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기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 감사와 충성으로 섬겨나가는 그 교회를 금, 은, 보석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나무, 풀, 집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세우는 교회, 자기 성공을 위한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교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나무숲 집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물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재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성경 본문에 불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과 같은 것들은 불이 스쳐 지나가도 그대로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집은 불 앞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5절은 그 말씀을, 건축 재료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날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물로 세운 그 봉사와 헌신과 충성,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사라져 없어버릴 헌신이었는지 아니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헌신이었는지를 오늘 13절로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겉을 보고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크기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 진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둔갑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 과정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결과의 숫자만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아 보여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선생님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들의 믿음, 그들의 헌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기도해왔고 봉사하고 충성한 그 귀한 헌신,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재료가 금이고 은이고 보석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자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의 중요한 기둥들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 훗날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기도를 가지고 그 감사로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월 속에서 내가 한 일은, 과거에 한 일은 까마득하게 우리는 잊어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이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선 세대가 눈물로 지킨 순천 중부교회를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의 교회로, 희망의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고 말아버리는 교회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하고 말아버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감사와 감경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나가는 그 삶이 은혜 받은 삶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소비로 끝나게 되어져 버린 것은 그 은혜는 받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대형 교회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이제 출석을 하시다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와, 순천 중부교회는 사랑이 엄청 넘쳐납니다. 순천 중부교회 교인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당100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제 얘기가 아니어서 합디다. 왜냐하면 서울에 한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주일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봉사와 헌신을 보니까 정말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봉사와 헌신, 우리는 까먹고 다른 사람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소비적인 모습으로 큰 교회처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 받은 대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신앙이 취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귀한 신앙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자세로 서 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교회는 미래의 희망과 꿈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봉사와 헌신은 불타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의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면 50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내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희망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배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예배,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있고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고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게 되어지는 그 귀한 예배가 살아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낙심해서 희망을 꿈꾸게 되어지고 죄에서 회개하고 해방받는 그 귀한 감동의 예배, 지친 사람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예배, 마음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그 간절함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볼로의 제자, 장로님의 제자,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하게 서 나아갈 그런 존재들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의견으로 감정으로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변화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게 되어지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져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 세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국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맞는 말, 정답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뜻한 사랑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아볼로가 맞다고, 아니야 게바가 맞아, 아니야 바울의 말이 맞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정답,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따뜻한 사랑이 울려 퍼지는 그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인구의 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구의 절벽입니다. 노령사회로 점점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루에도 문 닫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증거해내는, 그래서 살아있는 모습을 다음 세대가 내 뒷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해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게바, 아볼로, 바울파가 아볼로를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볼로 선생이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게바 쪽에서 보니까 바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저 사람은 좀 가짜 같아 라는 생각, 기분 나쁘다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울의 뒷담화를 하고 아볼로의 뒷담화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광경을 보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로 가르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것 같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저 사람을 무시하거나 저 사람을 흉보거나 뒷담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붙들려서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내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한 분이 순천 중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네 라는 고백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지역사회를 그런 모습으로 섬기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아픔과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에 묶이지 마십시오. 과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과거에 갇히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미래의 생명, 미래의 믿음의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의 희망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현재 우리를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5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앞으로 50년의 우리의 삶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귀한 삶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회는 50년 기초 위에 새로운 집을 세워내야 합니다. 말씀의 집, 예배의 집, 선교의 집, 다음 세대를 살리는 집, 지역사회를 이제 품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교회 공동체로부터 흘러넘쳐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로, 그리하여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집이 불이 나도 그 재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저희들 굳건하게 잘 세워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세상의 모든 영광 하지만 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신령한 위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주년을 맞이해서 개인별로 가정별로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부달리 교회당 건축 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50주년 기념입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암송 잔치 구역별로 합니다. 다음 주일은 정찬원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마지막 주일은 김희연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많이들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관비로 원래의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주의 교회는 선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는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5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초 위에 더더욱 힘을 내어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우애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해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해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